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배우면 제가 적응을 하면서 조금 덜 떨 텐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조금 더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통독 보충 주간인 걸 모르고 한 주 앞에 한 주 뒤에 본문을 끌어서 이번 주에 미리 요난의 욥의 고난을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는데, 네, 다음 주에 본문을 제가 실수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게 되는 점 이렇게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힘든 이 상황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입시에서 미끄러져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지 않는 그 친구는요, 운이 좋게 입시에 성공해서 목표한 그런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로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인과관계와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도 해보고 하나님께 애통도 해보지만은 주님께서 답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너무 긴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고민을 품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성경에서 여음구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요,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0쌍의 소와 500쌍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전부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욥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 그의 7 아들과 3명의 딸들도 폭풍 속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욥은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무언가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또는 건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겁니다. 까닭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건강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도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욥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그 긴 대화는요, 마치 욥의 그 고난의 시간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 30장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욥과 세 친구는요, 논쟁을 벌입니다. 세 친구가요,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욥이 답변하고, 이와 같이 반복적인 그 사이클이요, 30장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 친구의 주장은요,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욥의 고통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다. 너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 어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벌 주시겠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찌 그렇겠냐?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심지어 때로는 물어뜯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때로는요, 그 말이 너무나 거칠어서 욥의 마음에 그 말뚝을 받는 것처럼 정말 그런 물어뜯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가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욥기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세 친구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욥기 8장 3절 4절에는 보면은 너의 자녀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욥의 상황을 쉽게 해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 옳은 말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요,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율법의 이야기와 율법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자신들의 그 좁은 식견과 신학으로 욥의 상황을 쉽게 해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옳은 말을 했지만 욥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도 이리 아픈고.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바른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심정이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요. 욥기 21장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말을 듣고 또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의역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을 너 죄지어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차라리 가만히 그냥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차라리 나한테 위로가 되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어려운 이야기를 이웃에게 나누고 공유를 할 때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또 진지하게 들으면서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태도만으로 참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주면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웃의 아픔을 쉽게 재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 요새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래서 우울해. 그런데 딱 듣기도 전에 말을 딱 끊더니 기도 안 해서 그래. 요새 말씀 안 읽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딱 닥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더 나아가면은 너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좀 직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너무 쉽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려 들을 때 정말 이제 내 이야기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오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죠. 이어서 욥은 이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조급하다라는 말은 카차르, 짧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짧아졌다. 인내심이 바닥날 정도로 참을 수가 없다. 애가 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마음이 짧아졌을까요? 왜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까요? 친구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욥의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 욥은요 마음에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주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욥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욥이 비록 애통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이 고통을 토로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어쩔 때 보면 욥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시간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소망을 선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쩔 때는 공격적인 어투로 주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인했으니 주님도 나와서 출석해 주세요.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애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던 바로 그런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그 답답함, 그리고 견디기 힘든 불안감,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게 불평일지라도 애통일지라도 주님은요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씨름일지라도 나의 앞에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납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할지라도 나아와라 라고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6절부터 15절에서 욥은 인과관계와 이 권선징악이라는 시스템이 현실 속에서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 권선징악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항상 그 시스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현실이 바로 욥의 그 마음을 불안하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던 안전한 시스템, 바로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욥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법칙 속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처럼 정확한 그 법칙 속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자기의 상황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왜 이 세상에는 이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욥의 바로 그 질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악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더라. 좋은 집에서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좋은 대학을 가고 투자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욥이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은요, 이 질투가 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충격적인, 오히려 그것이 욥이 믿었던 그 정의가 뿌리째 흔들렸던 그런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진리, 즉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더라 라는 그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깨지는 현실 앞에서 욥은요,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또 다른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붙잡아야 할 하나의 질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는요, 인과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의로움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고 한량없는 지혜로 세상을 여전히 선하게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질서는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너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인과관계나 권선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율법대로 만약에 그 율법의 시스템에 우리가 만약에 의지하게 되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율법에는 차별이 있죠. 복받고 저주받고 차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이죠. 인과관계가 아닌 은혜입니다.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모두를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욥이 믿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욥은요 하나님을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내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곧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신뢰와 사랑 안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더 깊은 신뢰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이 차원 높은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유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계산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도 설명할 수 없지만 인과관계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나 정말 하나님이 나 이제 버림받겠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제는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설명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꼭 우리의 인생도 설명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어찌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리요 이렇게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까닭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